하나님 아버지, 수요 사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또 저희 교회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 4월 10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평소에 저희 교회에서는 성금요일에 이제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금요 예배가 아닌 성금요 기도회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기도회, 성금요 기도회는 저에게 본당에서 또 이렇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한다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성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부터 9시, 11시, 2시, 4시, 6시, 그리고 8시 이렇게 총 오전 2번, 오후 4번, 총 6번에 걸쳐서 영상 기도회가 열립니다.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 예를 들어서 9시다 그러면은 9시 5분 전에는 오셔서 발을 체크하시고 또 방명록에 본인 이제 오신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면 지정 좌석이 있습니다. 제가 스티커를 부착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착을 한 곳에 앉아서 영상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정각이 되면 우리가 9시다 그러면은 9시 정각이 되면 이 영상이 본당에 있는 스크린 영상이 나와서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1시간 내외로 영상으로 이제 기도회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본당에 앉으셔서 또 영상에서 나오는 그 지침 순서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각자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 묵상과 또 영상과 또 제가 또 설교를 영상으로 또 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여건이 안 되시고 교회로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집에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건이 되신 분들은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또 그렇게 예배당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교회가 이제 대비하고 준비할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절기상으로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는
5월 24일로 부활 기념 주일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총회에서 지침한 그 기준을 의거해서 5월 24일에 저희 교회는 부활 주일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계획은 저희가 4월 12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로 했지만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로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 교회는 4월 26일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함께 그 시간에 부활의 기쁨을 주변 분들에게 나누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되찾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 5월 24일로 연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6일에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코로나19 감염 되지 않도록 애쓰시고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몸이 연약하신 분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가스페 프로젝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씀을 나눴고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각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 받았던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또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눠지는 말씀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성령 강림입니다. 1번입니다. 모두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죠. 모두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모든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성령님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전치사이고, 또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은 누군가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했던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의미는 위로자, 상담가, 조력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입니다.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주의 영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오순절 날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은 이제 120명의 이제 제자들이 모인 거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여러분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뜻하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떠한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쓰는 표현이 바람이에요.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도요, 성경의 불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천둥번개가 나고 불이 나오고 바람이 불고 큰 지진이 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건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뭐 몇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근데 그동안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 사경례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적인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지 이러한 영적인 고뇌, 고민이 있어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요 말을 하시게 하는데 각자 말을 하시기에 따라서 그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를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가 방언이죠. 이게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 날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쓰죠. 근데 이 120명의 제자들, 해외여행, 유학도 갔다 오지 않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지 않고 외국말을 모르는 이 유대인,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냥 이 이스라엘 땅에만, 이 유대 땅에만 살았던 120명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 말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하자 나타났던 기적이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말했던 그 말의 내용이 뭔가?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레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각자의 나라의 말로, 각 나라의 말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에 대한 그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각 나라 말로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1번.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무슨 일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32절인데요.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리스도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세 번째,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전하듣자 이 말씀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 안 해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것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의식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온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입니까? 성령의 선물.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각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모임 공동체가 뭡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성령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세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1번,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 3,000명이 신도가 되었어요. 그 3,000명의 신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그 3,000명의 신도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에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못 모이지만 왜 영상으로 이렇게 수요 사경에 또 영상으로 새벽마다 사순절 말씀 묵상 나누고 왜 또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눕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배우지 않으시면요, 그것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난 배울 게 없다고. 그분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가면 안 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서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계획으로는 3월부터 오이코스라는 그 소그룹 영적 공동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교제해야 돼요.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과 애찬을 뜻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식사를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사하고 나누는 것은 중요한 교제의 장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을 모여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 공동체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기도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는 그냥 세상적인 친교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4절, 45절입니다. 44절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전에는 각자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게 뭡니까?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개인주의였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걸로 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개인주의로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공동체.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요, 나보다 교회 공동체 유익을 더 찾는 거예요. 서로 통용한다. 서로 자기의 물건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챙길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손해보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성령님을 안 받으셨든지, 아니면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채 그냥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분인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성령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이끌어 간다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 영성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예배당에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은 계속 그렇게 드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모여야 되잖아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우리는 다시 모여서 함께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섬기는 그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졌습니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교제가 그냥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공동체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다?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우리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뭘 모여, 바쁜데 뭐 힘든데 모여, 그냥 뭐 영상 예배 드리기가 좋구만, 계속 영상 예배 하지 뭐, 나는 그냥 영상 예배 계속 할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습니까?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친송을 받았다. 사도행전 5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 중심이었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이룬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억울한 부분도 있죠. 교회가 정말 잘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하고, 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베풀고 섬기고, 이러한 우리 교회 같이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러한 교회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고 좀 어떤 문제 있는 교회들만 부각시켜서 이게 전체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매스컴에 나오고 세상적으로 알려진 건 그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 이 중랑구에서는 그래도 영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영세 교회를 칭찬한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각 동의 또 동장이나 또 사회복지사나 또 이 지역에 있는 또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을 참 많이 해요. 참 감사하죠.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누가 물어보면은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영세교회 가라라고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참 감사해요. 그만큼 교회는요, 이 세상 사람들,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세교회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성도님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섬기고 기도에 전념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영세교회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은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영세교회가 이 지역에 칭찬받고 또 더욱더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많아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고백하며 전화로 또 중보기도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저희들이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이제 본당에서 총 6회에 걸쳐서 기도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은혜 주시고, 그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 마음이 많이 아팠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래간만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